오늘 주일 저희 예수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저기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느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서 참여하여 한 직무의 앞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한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도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날 제자들은 예수가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을 놓고 그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볼 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자신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몸을 가지신 사람이셨던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셨던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 모습이 단순히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껏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바뀌고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땅에 붙어서 삽니다. 왜 인간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살아가는가?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중력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중력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중력 때문이죠.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제자리에서 1m 이상을 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혹시 뛴다고 해도 그 즉시 땅으로 다시 붙게 되어 있죠. 중력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기를 잘하는 육상 선수의 기록은 2m 45cm랍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는 육상 선수가 2m 45, 그 이상을 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인간은 2m 45 이상을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이죠. 지구의 그 어떤 것도 이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들은 제자리에서 안정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날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뭘 본 겁니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과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언제부터인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는 우리들의 이 뻔한 성경 읽기와 습관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 중력을 거슬러서 중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일까? 그분은 바로 중력을 창조하신, 중력으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목격한 것도 바로 그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난 그 즉시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물설고 낯설은 곳 예루살렘에 그의 동료 마가의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본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첫날 말씀드렸듯이 기도만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으며 그들은 모여서 어디에 무엇이 싸며 어디 가야 맛있는 것을 팔며 어떻게 해야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따위의 것들만 모여서 이야기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내가 너보다 잘났는지 네가 나보다 잘났는지를 은밀히 탐색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다수의 인간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모이면 그 짓을 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모여서 기도 그런 거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전심으로 오직 기도만 전만해요. 그들은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붙들고 있었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람산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중력을 거슬러 중력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오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의 집에 다 모여서 120여 명이 오직 기도만 했던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기도하지 않고 목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상상이 드시는지요? 우리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의자를 쭉 놓고 간격에 맞춰서 그러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의 가옥 구조는 어땠을까요? 120명이 한 집에 모였으면 그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얼마나 붙어 앉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었으며 용변을 어떻게 보며 무엇을 마셨으며
그 땀 냄새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편리함이나 쾌적함이나 안락함,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것, 앉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붙어 앉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유의 것들은 성경 말씀 속에 일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듯이 오직 그들이 기도에만 힘썼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죠. 말씀과 말씀의 그 행간 사이를 짚어보면은 그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이 궁궐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을 텐데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만, 불평, 불쾌함, 불편함,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성경에서 죄다 다 삭제해버리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단 말인가? 제자들은 이미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람들입니다. 배신했던 사람, 저놈은 돈만 아는 놈, 저거는 그럴 줄 몰랐는데 도망갔던 놈, 저거는 그럴 줄 몰랐는데 예수에게 붙어서 한 자리 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하던 놈, 이미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인격이 바닥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까? 헤어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모임이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지상에 생겨난 첫 교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론 신학에서는 바로 이곳을 예수 부활 승천 후 이 땅에 생겨난 제1호 교회 첫 번째 교회로 보고 있죠. 사도행전에서의 그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교회와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지상의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회와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든 불편함과 그 불유쾌함,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 서로 꼴보고 싶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일체에 언급되지 않은 채 기도만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들과 핑계와 불편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것들이 서로 함께 모이는 것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이 공간이 충분하냐? 그 교회가 아름다우냐? 그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나는 그 교회가 맞는다 안 맞는다? 그 교회 가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다. 이건 충분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앞설 수도 없고 그것이 우선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들은 성경에서 싹 지워버리시고 교회는 오직 모이는 곳이다. 교회의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에클이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고 하는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클은 불러내다, 레시아는 모으다. 정리하면 불러내어서 어딘가로부터 불러내어서 누가 예수가 어딘가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에클 불러내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내신 것 같습니까? 당장 간단하게 생각만 해봐도 오늘 여러분들의 잠자리로부터 여러분들이 그토록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사적 공간, 가장 편한 곳, 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에클은 집으로부터 불러냈다입니다. 여기서의 집은 단순히 하우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로움, 나의 볼일, 나의 이유, 나의 편안함, 나의 삶. 으로부터 예수가 불러내신 겁니다. 집에 있으면 망합니다. 인간은. 불러냄에 순종하여 교회로 모여야 살아나는 겁니다. 집에서 뭐 하십니까? 집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교류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만들지 않았죠. 그저께인가요? 우연히 방송에서 한국 국정감사 하는 생중계를 보았는데, 그 국정감사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면 한국 카이스트 대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요. 총장이 국정감사를 받는데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JMS, 정명석, 이단 중에 가장 더러운 이단,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자를 추종하는 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과학이나 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가장 우수한 대학 중에 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의 현재 총장이라는 사람이 성폭력, 강간, 평생을 일삼아온 정명석, 그래서 작년인가요? 17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17년이 지나면 전자발찌 15년 착용을 선고받은 그를 추종한다? 이게 종교의 자유입니까? 국어를 전공한 분도 아니고 과학을 전공한 학자가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고 너무나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은, 이제 나이 80이 넘어서 자기 자리에서 단 1m도 중력을 거슬러 뛰어오를 수 없는 정명석 같은 인간을 자신도 아무리 총장 아니라 총장 할아버지가 되어도 단 1m도 스스로 중력을 거슬러서 뛰어오를 수 없는 그가 끼리끼리, 인간끼리 내가 신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얼마나 아둔하고 얼마나 미련스러운 것이 인간이냐 하는 거죠. 갈릴리의 그 무식한 어부들은 그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록 무식하고 가난했으나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시는 그 예수 하나님이심을 보고 그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집을 뛰쳐나와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 자기만의 세계를 벗어나서 모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어느 날은 기쁨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날은 피곤합니다. 여기 피곤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시고 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피곤한 곳입니다. 교회는 힘든 곳이고 교회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에클,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화답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 아멘.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그 위에는 13절에는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들의 이름을 읽어보고 또 이들이 교회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알게 느껴지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모였을까 하는 거죠.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40여일 전에 비록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성이 어디 갑니까?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를 속된 말로 정신병자다 해서 예수를 몰아내려고 했고 동네 창피해서 돌아다니질 못했습니다. 그들도 모였어요. 제자들도 그렇죠. 서로가 상처라고 한다면, 아픔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모일 수 없는 이유들이 태산 같죠. 그런데 교회는 불러냄에 대한 아멘과 순종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15절 15절서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아멘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일어섰죠. 자기 스스로의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무모하고 어느 때는 주책맞고 어느 때는 필요 없이 간사하기도 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던 그 베드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26절까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한 명, 가롯 유다라는 놈이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그가 저주를 받아 떨어져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12명 중에 모자라는 그 한 명의 자리를 우리 중에서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본문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제 생각에는 굳이 12명을 채워야 합니까? 그런 말 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 명만 채울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사도야 많으면 좋죠. 한 5명이나 10명 정도를 일단 이왕이면 뽑읍시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더 좋다고 봅니다. 하는 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제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그걸 잘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면접 볼 때 회사에서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정말로 멋들어지게 이야기를 잘 풀어서 하는 자가 합격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성찬식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만난 것을 성찬식을 위해서 싸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을 끝내고 돌아오기 전에 미리 자기들끼리 펼쳐놓고 다 먹어치웠어요. 그렇죠? 그러니 뒤늦게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미리 먹어치운 그들, 너희가 어찌하여 집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에서 하느냐? 그건 집에 가서들 해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 집에서 하던 방식, 내가 자라난 나의 환경과 성장과 내가 가진 인격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풀어놓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회는 징글징글할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곳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 누구도 베드로의 이 발언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베드로의 이야기는 모두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26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을 따박 들춰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시편 69편, 시편 109편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시편 69편과 109편에는 가롯 유다의 모습과 그가 죽는 것과 그로 인하여 12명 중 1명을 다시 채워야 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그러므로 우리가 12명 중에 1명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럴 때 그 누구도 베드로의 이야기에 내 생각은요, 의견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실리는지 단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생긴 1호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들의 입술과 생각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왜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서 베드로는 너무너무나도 놀랍도록 신기하도록 구약 성경, 시편, 요엘서를 넘나들면서 모든 자신의 말씀의 근거가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때에 그 설교가 끝나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우리 집 마당 한켠에 보면은 작은 포도나무가 요만한 것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잘 자라는가 싶더니 2년 전에 자리를 옮겼더니 올해는 그 포도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든지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나무에게. 이 무지한 인간이 그 땅에다가 그냥 박아만 오면은 나무는 그냥 알아서 지가 다 잘하는 것들이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무정하고 무지한 저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그 포도나무를 보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미안함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미안함.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삽니다. 다른 것들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삶의 과정과 최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자는 그의 생각의 열매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셔요. 허탄함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악함이 사라지고 절망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그 입술의 열매를 맺혀져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가 정말 바라기를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 그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냄새가 나게 돼요. 멋이 없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예수교회가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어느 날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속에서 존재하건만 그날 예수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과 인간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부르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의 본래의 뜻이 불러내어 모이게 한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시간과 이유들을 뒤로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를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나만의 집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예수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첫 번째 등장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뿌리내린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예수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따라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따라 멈춰서게 하시며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천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